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교했던 데가 아마 창세기 29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야외예배 때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은 30장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청년부에서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장이긴 하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크게 네 사건,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사람, 즉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건은 우리가 알아보시면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외운다고 했습니까? 나는 바보가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쉽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이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요 얘기를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죄 짓는 것까지도 다 관여하시고 그거 보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너희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주님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다 세상에 흩트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딱 보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그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 대신 하나님이 을 대신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을 대신 이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삭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고 요셉을 계속 이 네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갑 대신 하나님과 을 대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어 주시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왕도 보내주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나중에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세웠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하면서 세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말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야 너가 가서 그냥 네가 이 일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복 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사람을 세울 때마다 나중에 왕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커넥팅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신약 시대에 있는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제가 창세기 아마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여러분들 이 네 사람을 쭉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느냐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집안, 야곱의 집안, 요셉의 집안. 사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떻다는 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뭐 그 사람이 한 일이라든지 유명한 업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중요하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사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성경 보면 다 가정사 얘기들밖에 없어요. 시시콜콜하고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내용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좀 감추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대충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집안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 창세기 29장을 설교할 때 그때도 보면은 야곱이 아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레아하고 한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서로 이제 자매인데. 근데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무슨 경쟁을 합니까? 아기 낳기, 많이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을 많이 낳느냐 그 경쟁을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 레아와 라헬이 아기 낳기 하는 아기를 누가 더 많이 낳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니 세상에 아기를 누가 많이 낳느냐 적게 낳느냐 이게 무슨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얻으려고 내가 성경을 봤는데 갑자기 막 여자 두 명이 나오더니 계속 막 누구는 애 낳고 누구는 애 못 낳고 막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굳이 성경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와닿는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레아와 라헬이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7대2로 레아가 일방적으로 이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니 창세기 30장 보면은 제가 뒷부분을 봤지만은 창세기 30장 앞부분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합판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합판체가 여러분 그 식물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식물이에요. 저 꼭보리가 뿌리는 산산뿌리 같고 꼭 이 열매는 석류 열매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무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긴 건데 여러분 이 합판체가 뭐냐면 중동 지방의 이 남자들이 정력제로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 합판체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게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창세기 30장 전반부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여기 좀 19금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엔 좀 거시기한 내용이에요. 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30장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 좀 비아그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사 안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도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끼워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또 어떤 황당한 사건이 나오냐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하얀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하얀 양과 염소 가운데서 야곱이 뭐 어떻게 꼼수를 쓰다 보니 사실 여러분 하얀색 양과 염소만 있으면 새끼들이 다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다 하얀색이 나올 확률이 많죠. 여러분 생물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거하면 뭔가 이 알롱진 것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밑에 있는 이제 새끼들이 다 그 아롱진 것 아니면 검은색으로 된 새끼가 나올 건데 다 하얀색 양과 염소가 있는데 뭐가 나와요? 그 얼룩진 양과 염소들이 막 나와가지고 야곱이 막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굳이 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이야기할까? 이 전혀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에는 이렇게 아기 낳기 경쟁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기를 또 많이 낳기 위해서 이런 뭐 중동의 비아그라와 같은 합판체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과학적인 상식과 이론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느냐. 그게 29장, 30장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이 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여기 라반은 이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예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얹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고향에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냐면 2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이 지났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도 낳았으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800km나 되는 그 고향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의 삼촌에게 내가 이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20년 동안 떠나왔고 기다리던 아내 라헬에게서도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제 고향 떠나고 싶겠다, 고향으로 가고 싶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이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1장 앞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가고 싶은 거는 야곱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옛날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도 맺고 약속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있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야곱이라고,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면 쉽게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이래 꼬우는 사람입니까? 한 번 꼬우는 사람이죠. 그게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너 가 이러면 yes sir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더라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 밑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돈도 못 벌었어요. 품삯도 받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얼마나 쪽팔리겠느냐. 부끄러우니까 안 된다.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양손에 뭘 좀 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라는 꼼수를 부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꼼수의 내용이 31절과 3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같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20년 동안 품삯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냥 내가 니한테 2명의 딸 줬으니까 몸으로 봉사해. 그냥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품삯을 받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향을 가려면 아무래도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넉넉함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야곱이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부터 염소와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중에 하얀색은 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아롱진 것이라든지 검은 무늬가 있는 얼룩얼룩한 그런 새끼들은 다 누구에게 달라? 자기에게 지금부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승낙을 해요. 그리고 승낙을 하고 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보다 꼼수를 더 잘 쓸까요? 못 쓸까요? 훨씬 더 꼼수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반이 해주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무슨 꼼수를 부리냐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무늬가 있는 모든 양과 염소를 다 모아요. 그리고 하얀색 양과 염소를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록진 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한테 줘요. 근데 그 아들을 옆 동네에서 기르지 말고 어디서 길러요? 3일 길을 떠나서 멀리 있는 데 가서 그 양을 키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앞으로 하얀색 양과 염소 새끼를 얻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죠. 왜냐하면 다 하얀색 양과 염소만 있기 때문에 하얀과 양과 염소의 새끼가 나오는 것은 아주 확률이 적어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꼼수를 쓰니까 누가 또 꼼수를 씁니까? 라반이 꼼수를 써서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야곱이 참 머리가 또 뛰어난 것은 이 라반이 그런 꼼수를 썼다고 자기도 꼼수를 써요. 그 어떤 꼼수를 쓰느냐? 그 내용이 37절과 38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신풍나무라는 것은 플라타나스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가면 가로수에 큰 나무 있죠? 잎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넓은 나무 그게 플라타나스 나무인데 이 신풍나무가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살구나무랑 신풍나무랑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껍질을 벗기면 가지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얀색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르는 그 양들이 물가에 물을 먹으러 오는 그곳에 그 가지를 다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꼽아 놓든지 이렇게 늘어놓든지 아니면 다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 와서 물을 마신 양과 염소들은 다 하얀색 양과 염소들인데 그 하얀색 나뭇가지 때문에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낳으면 다 무슨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롱진 색깔, 검은 색깔, 얼룩얼룩한 색깔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의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 어긋나는 거라니까요. 아롱진 것이 있어야지 아롱진 것이 나오는데 검은 그 무늬가 있는 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냥 나뭇가지 위에 몇 가지 세워졌다고 그게 갑자기 아롱지고 검은색을 가진 새끼들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래 말도 안 되는 과학적 상식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롱진 것과 검은 것, 이렇게 검은 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진짜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막 주문을 외고 그 나뭇가지에 특별한 약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모든 양과 염소들이 그렇게 아롱지고 검은 새끼들을 뵐 수 있었느냐? 예?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저 위에 산에 계시는 기돈 원장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면 2단 3단 나옵니다. 절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4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번창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번창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파르츠라는 단어거든요. 파르츠. 이 파르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 재산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양이 많아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뭔가 강하게 폭발해서 번져나가더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왜 원자폭탄 팍 터지면 버섯구름이 쫙 생기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뭔가 폭발해서 쫙 퍼져나간다라는 뜻이 바로 파르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43절에 보면 야곱이 재산이 번창하였다라는 말을 파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이 파르츠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느냐를 찾아보면 누가 이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르츠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창세기 28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이 창세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장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중에 창세기 28장이 제일 중심이 되는 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28장에는 누가 누구의 만남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폭탄이 터지듯이 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뭐하셨다는 겁니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야곱이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부자가 돼요. 갑자기 막 하얀 양과 염소들이 막 새끼를 가지는데 다 아롱지고 얼룩달룩하고 다 검은 무늬가 있는 새끼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돼요. 결국 여러분 야곱이 꼼수를 써서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실 때 항상 뭘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맺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하나는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서 하얗게 해서 물가에 심어 놓으면
양들이 와서 새끼를 가질 때 다 롱진 것으로 가지더라 라는 그게 미신인지 마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복 받고 안 받고의 모든 베이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부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보실 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12장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봐야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약속을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삭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합한채 사건도 봐야 되고 야곱이 오늘 이래 꼼수를 써서 부자가 되는 이런 사건도 봐야 되고 라헬과 레아가 아기 낳기 경쟁하는 그 모습들도 다 어떠한 눈으로 봐야 된다?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의 그 합한채 사건도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라헬이 합한채를 레아로부터 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이 임신을 합니까? 못합니까? 임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히려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줬는데 오히려 누가 애를 낳습니까? 레아가 애를 2명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자녀를 갖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내 자손을 폭탄 터지듯이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라헬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애 낳아보겠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가질 수 있었느냐? 절대로 그런 애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룩무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8장에 보면 분명히 너에게 물질의 축복도 해주고 어떻게 해요?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놓고 막 꽂아 놓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이렇게 가져서 낳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성경의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갖고 요셉을 낳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에 임신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꼼수를 써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합한채 사건이라든지 이 야곱의 꼼수 사건이라든지 레아가 아기 낳기 경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이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라헬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내 봐라 이렇게 아이를 너무 많이 낳기 때문에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지만 아이를 많이 낳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을 때는 바로 그 모든 자손을 낳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나는 성공한 여자야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라헬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지켜지는 그 모습, 라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관심이 많으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 사시고 좋은 차 사시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노년에 연금 많이 받으시고 쉬면서 마지막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에 물질의 축복 받지 못한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축복을 안 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축복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내 자녀가 받고 내 증손녀가 받고 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내 상황이 지금 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랄지라도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구석을 다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 가족을 다 흐트러 버리시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다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디에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지켜지고 성취되는가, 이런 일들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시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야곱과 라헬을 그냥 그 사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뭔가가 무엇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다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이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면 그 시선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바로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선을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내용은 간단하죠. 어디서 가져야 되겠어요?
야곱이 언약만 생각했으면, 라헬이 언약만 생각했으면 그래 고생 안 했을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읽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민생활 하시면서 성경 보시기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에도 일해봤는데 일하니까 진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성경 좀 보세요, 집사님. 성경 좀 보세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래 얘기하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얘기하시면 제가 옛날에는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자야지, 하나님 말씀 읽고 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즉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냐고, 정말 짜증난다고, 정말 왜 될 일도 안 되고 왜 이러냐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차적인 시선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여러분들의 시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탄식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오더라.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저에게도 하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도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며 살아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